그럼에도 이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 교인들을 보시면서 목사님들과 교수님이 갖게 되시는 희망과 기대는 어떤 걸까 좀 궁금합니다. 믿음의 점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구약부터 신약 시점. 시대적으로. 구약부터 쭉 내려와요. 구약부터 내려와요? 예. 시간의 흐름상. 아, 갑자기? 순위대로. 저는 희망이라는 거 지금 한국계가 지금 디클라인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저도 신학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희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사야를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말해줘요.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왜 가라 그래요? 그래도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알면서 가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다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사야가 그럼 구루터기는 남겠다. 그러면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하면서 구루터기 다 잘려나간 밑동 속에서 이거를 하나의 희망의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 시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오경을 봐도 그렇고 예언서를 봐도 그렇고 어디나 다 희망으로 끝나요. 상황은 다 절망인데 마지막 점은 희망으로. 희망에 뭔가를 남겨요. 뭔가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 너희들은 참 불행한 시절에 신학대학을 들어왔다. 우리는 영광을 다 차지하고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별로 없다. 너희들이 와준 것만으로 고맙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이게 이게 침몰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키겠다. 내 주변에 같이 있어다. 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을 거다. 그 다시 올라갈 때가 있겠다. 그때 우리 남은 자가 돼가지고 그때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는 실력을 닦자.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약 어디를 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에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히 메고 싶어요. 제가 기왕 교통정리를 한 김에 구약시대 했고요. 16세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17, 18세기 경건주의가 네. 그리고 우리 장 교수님이 네. 16세기죠. 아, 그렇게. 순서대로 네. 16세기 또. 루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루터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숨겨져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으로 그렇죠. 가치 있는 것. 잘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또 진리라든지 또 특별히 루터는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암울한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사실.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 뭐 교회든 아니면 신학대학이든 어디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16세기 했으니까 제가 신약 잠깐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를 드시는데요. 제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제가 늘 묵상을 참 잘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걸. 왜냐하면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늘 다니던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그 발 밑에 보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걸어가고 있는 그 발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애도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굉장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군중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제껏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체험, 기적에 대한 관심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왔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 막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기다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확 뽑아버린 다음에 이 자리를 다 정리해버리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몇 명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가 되도록 아무런 일이 없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딱 돌리고 운명을 해버리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앙 좋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뭘까 그러면서 멘붕이 돼버리고 거기서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러고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3일 동안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3일, 그 3일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거기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도 희망을 걸지 못할 때, 모두가 절망으로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복음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물어본다면 저는 우리에게는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17, 18세기 얘기하겠습니다. 17, 18세기 경건주의 운동 그 창시자라고 불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 그분이 1675년에 책을 하나 내요. 책 이름이 경건한 요청, 뭐 라틴어로 피아 데시데리아 이렇게 되는데 그 책이 경건주의의 방향 제시서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책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 세 덩어리로, 자, 첫 번째 덩어리, 교회는 완전히 다 망가졌다. 타락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하고 6가지 제안이 나와요. 근데 가운데, 이게 중간이 제일 짧아요. 내용이, 길이가. 근데 가운데는 첫 번째가 완전히 다 타락했다. 근데 가운데에서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게 희망이 있다. 근데 이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슈페너 목사님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아주 짧은데 이 앞쪽하고 뒤쪽을 연결해 주는, 문에 보면 이 돌적이 경첩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30대, 40대 목회자들 중에서 교단이라는 제도 또는 교계, 뭐 기득권 이런 것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들보다 진짜 진실하고 신앙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구나. 이걸 보면서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장 목사님이 장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게 모르겠네요. 부담감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뭐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윤동주라는 시인,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지은 시 중에서 병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병원. 원래 이제 윤동주가 거의 제일 좋아했던 시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요 타이틀 대신에 원래는 병원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윤동주가 하루는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의사는, 늙은 의사인데 여기 중요해요. 늙은 의사는 내게 병이 없다고 한다. 늙은이들이 진단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다 잘했는데 니네가 문제다. 젊은 애들이 문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낙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그 병원에서 나와서 그 벤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는데 금잔화, 노란 그 아주 작은 꽃이 있거든요. 이것을 따서 가슴에 꽂고 들어가요. 윤동주가 그 들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앉았던 그 벤치에 잠시 앉는다 하는 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죽어가고 병은 없다고 하는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금잔화와 같은 그런 그 희망의 씨앗이 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누워보는 이런 그 연대, 이런 것으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삼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다 알죠. 하지만 그 속에 금잔화와 같은 희망을 심어주셔서 그게 마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